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세계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대부분 자녀들을 키워 보셨고 지금도 사춘기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도 있지만 사춘기의 아이들을 기른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아직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아이들이 짐작하지를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되어 보기까지는 알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고 부모의 고충이 있는데 사춘기의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 나이의 아이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기들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부모는 올드 패션이고 무식하고 고지식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세계를 잘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그 반역의 마음이 사춘기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해도 부모가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쳐도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하고자 하는 그 고집이 사춘기의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처음에는 아이를 훈계도 하고 설득도 하고 야단도 쳐보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여러 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때로는 아이를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도록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아이를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수준이라는 것은 사춘기의 아이들과 비슷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던 그 기대와 그 설레임과 그 소망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사춘기의 아이들이 자기들을 향한 그 부모의 기대와 소원에 대해서 별로 이해를 못하듯이 하나님이 그 창조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셔서 창조의 클라이맥스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대와 설레임을, 나를 향한 그 설레임을 인간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다윗처럼 그렇게 묻기보다는 그냥 기도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은 결국 분석해 보면 그 뒤에 있는 심리를 캐서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이 나도 모르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그 반역의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영적으로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끝까지 해보듯이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버틸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주님의 기도와는 달리 집 나간 탕자처럼 나의 뜻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죄악된 마음대로 그냥 방치하셔서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죄 가운데 버려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교만과 영적인 반역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직접 경험해 보도록 그렇게 막지 않고 마음대로 가도록 방치해 두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통해서 지으시면서 거기에 자기가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은 영원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온갖 좋고 아름다운 성품을 담아서 인간이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아담 이후에 인간의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성향이,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을 딛고 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내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려는 그 성향이, 그 죄악됨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억누르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반역의 마음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이었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 인간의 그런 죄악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성경의 표현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불의와 경건치 못함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몹시 섭섭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억누르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인간의 불의함과 죄악됨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거부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성격상 인간의 어떤 죄악됨도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상 인간과 죄악된 그 인간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부감, 그 죄에 대한 거부감, 죄에 대한 일종의 엘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개를 키울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나 개의 털에 대한 엘러지가 있는 분들은 개를 좋아하지만 개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엘러지 반응은 내가 원해서 아니면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나도 원치 않게 자동적으로 개가 옆에 있으면, 개 털이 날리면 그렇게 내 몸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체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에 대해서 엘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음식이 너무 맛있고 그 음식을 먹고는 싶은데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열이 나고 구토를 하게 되는 그런 반응을 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체질상 그 반응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도 엘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반응해야만 하는 죄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내가 이래야 되겠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상 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거부감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고집스러운 죄악의 마음을 내버려 두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그 고집스럽고 죄악된 마음을 방임하심으로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24절 보면요. 우리 한번 본문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눈을 떠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눈길로 볼 때에 인간의 마음속에 죄악된 정욕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지만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 더러운 욕망이, 그 정욕이 바깥으로 나타나도록,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어 있는 그 죄악이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고 내 말을 통해서 표현되고 내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도록 나타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임조 속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부끄러운 욕망에 맡겨두셔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결말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1차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이방인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81편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몸소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시면서 그렇게 자기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냥 버려두셔서 임의대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그 죄악됨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유다조차도 바벨론에 망하게 하셔서 하나님 없는 삶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닫도록 그 반역과 불순종의 끝을 보기까지 그냥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고의적으로 귀를 막고 반역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진노의 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내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스스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좀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정작 내게는 그것이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죄악되고 내가 그렇게 무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긋나서 내 길로 가고자 할 때에 막지 않고 그냥 방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반역이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불완전하게 나타나는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겉으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지를 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치해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실제로 열리는 그 열매들을 보고, 죄의 열매들을 보고, 내 마음에는 정말 이런 악함이 있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죄악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죄 속에 나를 방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죄악됨이 바닥을 치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죄의 바닥을 치는데도 여전히 그냥 두신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동성애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호모섹스에 대한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듯이 바울 당시에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그 당시에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죄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 인간이 짓는 많은 죄들 가운데에서 동성애라는 참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 행위를, 동성애의 그 죄악의 행위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서 가장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죄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어떤 근원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간의 불의함과 불경건함의 바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지어진 존귀한 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 어쩌다 보니까 정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제는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많은 그 옵션 중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결혼의 옵션 중에서 택할 수 있는 한 결혼의 양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동성애자들의 그 현실을 들어가 보면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동성애자로 있다가 돌아와서 쓴 그 수기를 읽어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피폐해져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지 그 수기를 읽어보면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면 너무 참담해서 사실은 이 설교 시간에 그것을 언급할 수도 인용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처참한 삶이 동성애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듯이 이미 그들의 삶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한없이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소중한 인간에게 이렇게 극단적이고 추악한 죄에게까지 떨어지도록 허용하신 것일까요? 왜 그토록 많은 기대와 설레임과 소망 가운데 자기 형상으로 지었던 그 인간에게 이렇게 정말 그 몸이 치욕스럽게
사단에게 짓밟히는 그 바닥에 떨어지는 죄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과연 얼마나 더럽고 추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억제할 때, 그래서 우주와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억누르고 그 계시를 왜곡시킬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죄와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인간을 짓밟고 그 몸과 정신과 영혼을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극단적인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마지막 바닥을 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방치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끝을 보아야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 보아야 정말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역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참 죄악된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떨어져서 바닥을 쳐봐야 다시 올라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극단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참 두렵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마저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을 거부하는 죄인을 갈 때까지 가보도록 그렇게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밑바닥을 보여주심으로 그 죄악됨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흔히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충대충 넘어간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대충대충 지나가신다 하는 오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때때로 이 은혜로 하자 하는 말을 대충대충 넘어갑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그냥 대충대충 적당하게 넘어가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도 그냥 보내주셨는데 그냥 대충 지나갑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는 값싼 그냥 공짜로 주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값비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밑바닥까지 가게 하셔서 하나님 없는 삶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심으로 그 죄악됨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을 죄의 늪에 빠지도록 때로는 방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가 있는 그 죄의 늪에 빠지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이어서 수많은 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여기서 이 많은 죄악들을 열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한 죄의 열매가 한 죄의 뿌리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는가를, 얼마나 그 한 죄에서 수많은 죄들이 퍼지고 번져가는지를, 자라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얼마나 죄의 잡초가 우거져서 삽시간에 죄가 가득한 정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나무로 만들어진 덱이 있었습니다. 보통 다 나무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 덱 아래에 이사를 가서 보니까 잡초가 덱 아래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포이즌 아이비가 한 뿌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덱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그 안에 자라고 있는 잡초를 베어낸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 덱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자라는 잡초야 어떡하겠나. 그래서 거기에 잡초를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덱의 나무와 나무 사이로 뭐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포이즌 아이비가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은 밑에서 한 뿌리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냥 방치해둔 사이에 온 덱 밑에 그냥 포이즌 아이비가 덩굴로 자라서 이제는 그냥 벽을 타고 올라가고 나무를 타고 올라와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 틈 사이를 비집고 포이즌 아이비가 여기저기 부스부스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밑에 내려가서 이제 잡초를 베고 포이즌 아이비를 뽑아내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한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아주 울창한 죄의 증거를 만들게 되는데, 그 죄의 뿌리가 뭐냐? 어디에서 그 모든 것이 올라오느냐 할 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억제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내 삶에 두기를 싫어하는, 배척하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악들이 올라와서 열매 맺고 삽시간에 그렇게 죄가 가득한 내 인격과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죄를 빨리 뿌리 뽑지 않으면 그 죄가 어느새 내 삶 전체를 뒤덮어서 온갖 종류의 죄들로 내 인격과 삶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내가 죄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 종류의 죄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그 죄의 정도가 너무 깊어져서 도저히 그 모든 것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절망과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벗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발목이 붙잡혀 있는 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기는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죄악되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죄를 떨치지 못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한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죄를 쉽게 짓게 되는 나 자신이 싫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죄에 빠지는 내 모습 속에서 내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에 절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중에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하는 질문은 내가 왜 이렇게 죄악된가? 내 안에는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은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오랫동안 가르쳐온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죄악되고 내 안에 그렇게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많다는 것은 하나도 새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도 놀라운 사실도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은 아무 오래전부터 벌써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다. 너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지 아느냐? 만물보다 더욱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벌써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해묵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고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냥 잊어버리고 왔을 뿐입니다. 내가 죄악되다는 그 사실을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분 중에서 김 집사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김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아주 죄악되고 간사한지를 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데 그중에 집사님도 한 분입니다. 집사님 아시죠?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그런 얘기 들으면 아마 그날 돌아가서 잠을 못 잘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어.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부부간에도 당신 얼마나 마음이 부패한지 알아? 성경에 이렇게 하면서 당신 하면 아마 그거 가지고 부부싸움 날는지 모릅니다. 이혼 소송까지 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잘 알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죄악되고 부패하다는 사실을 누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인정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셔서 죄의 끝까지 가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에서 나오는 죄가 얼마나 커지는가를 통해서 정말 나는 이렇게 죄악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왜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자살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배신했지만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시간적으로 유다가 먼저 앞서서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고 베드로가 뒤에서 또 배신했다는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 스승을 배신했다는 면에서는 사실은 똑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어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씩이나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예, 주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또다시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자기의 연약함을 아주 절실하게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다구름 소리를 듣고 나가서 비통하게 베드로가 울었을 때에 아마 그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죄악된가? 정말 성경에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나는 죄악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인정하기에 너무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 그렇게 악한 인간이 아닌데 어쩌다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그 비열한 모습, 죄악된 모습,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망 속에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모두가 다 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죄악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반역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심령은 만물보다 부패하다는 그 사실을, 그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다 그렇게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해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아무리 교양이 많고 근사해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끝까지 가보면 다 그렇게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 그렇게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꺼이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악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구속함을 우리에게 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악되다 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 삶, 그 마음, 그 불신앙, 그것이 나의 진정한 문제이고 사실 내 모든 죄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혹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떨쳐내지 못하는 죄악이 남아있습니까? 때로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죄의 열매들을 보고 또 때로는 극단적인 죄에 치닫는 나의 악함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의 심판을 보고 그 죄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짓게 되고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고 붙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이기어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죄가 나를 이기어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완전히 정복해서 내가 죄의 늪에 깊이 빠져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을 내밀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의 절망을 맞을 때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죄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